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들 한 번씩 보셨죠? 혹시 그게 지금도 방영되는 거 알고 계세요? 아마 그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집에 있는 골동품을 이제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서 그 진짜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묘미는 무엇보다 반전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집안의 가보로 몇 대째 정말 고이 모셔온 진귀한 물건인 줄 알았는데 감정을 받아보니까 흔히 구할 수 있는 가품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집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값싼 물건인 줄 알았는데 이 감정위원들이 돋보기를 들고 여기저기 심상치 않게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억대의 감정가를 찍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2024년에 한 중학생이 의뢰한 물건입니다. 이 학생은 이제 할아버지가 오랜 시간 소장했던 물건이라고 하면서 그저 글과 그림이 모두 금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말만 듣고서 이제 이 물건을 가지고 방송에 나온 거예요. 이제 이 학생이 적어낸 감정가, 이 학생이 이제 이건 얼마일 것이다라고 예측한 것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왜 100만 원이라고 적었냐라고 물으니까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을 적었다고 해요. 이 중학생이 큰 금액을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물건의 가치는 100만 원이 최고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정밀하게 감정한 결과 이 물품의 최종 감정가가 얼마로 나왔는지 아세요?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5만 원? 10억이 나왔답니다. 10억. 10억이라는 거예요. 10억이라는 이 수치는 프로그램의 이제 역대 그 감정가 중에서 5위에 오를 만큼 어마어마한 이제 보물이었던 거예요. 그 학생의 머릿속에는 이 정도면 100만 원 정도 하겠다라는 그 이제 최고 한도액이 있었지만 그 물건의 실제 가치는 무려 1000배나 높았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건의 가치는요, 처음부터 그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처음부터 그 안에 담겨져 있었지만, 자,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결국 자기가 아는 한계에서만 그 물건의 가치를 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엄청난 반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그 잡동사니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세울 것 없는 스펙, 반복되는 실패와 아픔, 재정적인 어려움, 꼬여버린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내 연봉이 내 가치가 되는 세상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삼전 하이닉스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내 가치가 매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제목처럼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잘못된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의 손에는 하늘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튼튼한 그 장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그 장대의 존재와 가치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이 높은 저 벽을 어떻게 넘지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짜 무기와 가치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자, 참으로 놀라운 역설입니다.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진짜 보물은 이 사람의 얄팍한 시선이나 청력이나 마음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연봉이, 내 재산이, 내 인간관계가 나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 내 귀에 들리기에,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되기에 이런 것들로 스스로를 100만 원짜리로 취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가치는 10억인데 그 10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이 바라보는 눈과 귀와 마음으로 나를 100만 원짜리 헐값으로 취급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 자,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자,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자, 이를 이해하려면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이 로마 제국에서 상업과 철학이 가장 발달했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그런 이제 사회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지혜로 무장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잣대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뛰어난 논리와 이성, 즉 자신의 눈과 귀와 마음만 있으면 내 인생과 신앙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 처음 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막 이런 싸움이 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잘남을 뽐내는, 그리하여 그것이 아닌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그런 이제 경향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내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얕은 지식과 감각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자,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내 눈, 내 귀, 내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깨닫는가? 영원히 발견하지 못하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런 거예요. 내 눈과 귀와 마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밸런스 게임을 해볼까요,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왠지 이재용 아들이 더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이게 세상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눈, 내 귀, 내 마음으로 깨닫는 한계라는 거예요. 중학생이 이 물건은 100만 원입니다라고 가치를 매겼던 그 시선이 우리의 지금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삼성 회장 아들 하면서도 하나님 아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삼성 회장의 아들이 되길 왜 원해요? 이야, 진짜 무한히 뭔가 공급받을 것 같은 그런, 카드도 무한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집 하나는 그냥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최신 폰 나오면 그거 그냥 내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따라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에겐 과연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한 것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악하고 파도할까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판수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주는 귀한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그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시는 놀라운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물밀듯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포기라는 단어를 가져와 봤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했던 찬양 중에서 이제 포기라는 단어가 거듭 등장했습니다. 주는 결코 너를 뭐 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포기가 아닌 나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볼 때 세상의 눈, 세상의 귀, 세상의 마음으로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눈, 내 귀, 내 마음으로 바라볼 때는 나는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 1000배인 10억의 가치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 내 귀, 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10억짜리 능력이 보이는 곳에서 나는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마음으로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따라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그 10억짜리 문제를 만날 때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같이 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영화 친구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면서 뭐라고 하죠? 뭐라고 물어보죠? 김광규가 장동건을 혼내면서 뭐라고 하죠? 영화 다 제가 스포하는 건가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묻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대답이 뭐예요? 건달입니까? 건달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주춤합니다. 자, 학생이 혼나는데 왜 아버지가 언급이 될까요? 이 자녀의 삶이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존재와 그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마 선생님도 그랬겠죠. 뭔가 조금 이 아버지가 영향력이 있으면 좀 덜 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나 보죠. 근데 이 원리가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 편지 앞부분이 1장 30절 가운데 힌트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 하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특징이 뭘까요? 이 특징,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 네 가지 특징은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얻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 영혼, 우리 영혼의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우리가 무엇인가 경험을 많이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지혜가 아닌 단편적인 지식에 해당되는 것뿐입니다.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지혜, 그 지혜는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의로움. 착한 일을 하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돕고 목숨을 잃는 사람을 위해 의인이라고 하지만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죄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능력.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가?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영원히 살려는 그런 노력을 시도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이제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도달했습니까? 자신이 죽어서라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조각들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엔 무덤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죽음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파가 나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가치를 올려다 놨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인 거예요. 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권력을 쫓고 부를 쫓고 물질을 쫓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 이것들은 결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파산이 선고된 우리에게 그 어떤 일말의 희망도 없는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비싼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인가?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공짜이기에 값싼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비싸기에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기에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나의 구원이 되셔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100만 원이 아니라 10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우리의 몸값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삼성전자 회장 아들이 더 좋아 보이겠지만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우리의 가치가 역전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포기라는 절망이 언제 찾아오는가 하니 이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엄청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절망인 순간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완전한 절망이며 완전한 끝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가능성이 없는 그냥 절벽인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선물해 주셨는가? 죽음조차도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역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여러분께 설명드렸지만 죽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드러난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치를 역전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가치의 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 성도님께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만든 영상이에요. 이제 암투병했던 그 시간들을 추모하면서 만든 영상인데, 이제 그 교회의 어버이 주일에, 이 가정 주일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중간에 이거를 트셨습니다. 저희 이제 카톡방에 제가 이 영상을 공유해 드렸는데, 이 예배 때도 함께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에 절망적인 죽음의 기운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느껴지는지 이 한 가지만 집중해서 여러분 함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분짜리 영상인데 우리 함께 7분 동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영상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가족의 모습이 절망적인 죽음의 공포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상처투성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 의로움, 거룩, 구원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한 존재로 살게 해준다는 성령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리기 원합니다.